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6편은 그러니까 시편은 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금 있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선 언젠가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진 후에 기원전 6세기경 500년대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두 나라가 모두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한 3번 정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론 전부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오늘 시편의 기자 시인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어떤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그런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사막 기후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 중동 지역,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사막이다가 한번 비가 오면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거기에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리고 기적을 앞으로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추수해 드리는 곡식을 그는 반드시 곡식을 거둬 드릴 것이고 그때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 당시에 그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나 뭐 이런 것, 그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고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물론 뭐 씨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씨를 뿌리는 건 밭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 고랑을 파고 뭐 그러고 흙을 잘 다듬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씨를 뿌리죠. 그건 우리의 그 풍토가, 토양이 그렇고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주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싹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빈 들에다가, 그러니까 땅바닥인 그게 길인지 땅인지 뭐 딱딱한 뭐 그런 그 넓은 들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갈아 뒤엎어서 이제 거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야말로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서 그 땅에 씨를 뿌리면 곡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곡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내기 할 적에 농민들이 어이 어이 뭐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씨를 뿌리면서 곡을 하는, 그러니까 우는 이제 그런 그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체가 죽는,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특히 그 씨를 뿌렸는데, 갈아엎어 놨는데 비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사막 기후니까.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올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앞으로 비가 올 거다. 지금쯤이면 비가 올 것이다. 이제 그 비가 올 때를 가늠을 해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 그 땅에 씨를 뿌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일이 이들에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는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 다 말라버리는 거니까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 그들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무슨 풍습 때문에 그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한 생명이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뿌린 씨가 완전히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씨를 뿌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모두 잘 될까? 그것이 늘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오늘 10가지 계획을 세웠으면 그중에 5가지만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성공한 하루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전혀 엉뚱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계획한 것이 아닌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가족의 건강이,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은 또 어떨까? 하는 일은 잘 되나? 공부는,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성과가 있겠는가? 사업이 잘 될까? 세상이 조용할까? 사고는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초조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9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90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죠. 굉장히 세월 빨리 가죠. 금방금방 한 해 두 해 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30대였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어느새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해놓은 게 뭐 있느냐? 고생하고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것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적절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씨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고, 그 씨를 뿌린 내가 헛수고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또 새로 태어난 이삭이 잘 자랄지 걱정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걱정이고,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 늙어서 내가 어디 가서 살까 그것도 걱정이고, 뭐 이게 맨날 걱정만 하죠. 사실은 늙을수록 걱정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늙은 사람은 걔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뭐 얼마 안 살 텐데 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늙어갈수록 우리는 늘 걱정이 더 많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금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민 사회, 우리 이민 한인,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사회 속에도 역시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 이민 사회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고국이 편안하고 고국이 잘 되고 그래야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많아야 여기도 편안하고 여기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차가운 한파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쁘지 않죠. 굉장히 우울하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이게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플러싱에 가보면은 그 가게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금방 그 느낌이 벌써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1945년에 세워져서 그동안 뿌렸던 씨를 뿌렸어요. 울며 씨를 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면서 하루에 그냥 뭐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빼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들이 씨를 뿌렸어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풍성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씨를 뿌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오늘의 젊은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씨 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먹어 치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이 싫은 거죠. 고생하기 싫다. 또 희생하는 거 싫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걸핏하면 하는 게 광화문에서 나가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촛불을 들고 난동을 불리는데 이게 나라냐 뭐 이러더라고요.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러고 써붙이고 댕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을 계속 그따위로 메꿔요. 이게 나라냐 뭐 헬조선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20대, 30대가 교회의 주역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게 나라냐, 뭐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뭐 이러고 헬조선이다. 이게 헬조선이 뭔지 여러분 최근에 판문점에서 귀순을 하다가 총을 맞고서 쓰러져 가지고서 병원에 실려간 북한 군인 18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18살이면 만으로 17, 16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젊고 어린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을 총알을 5발인가 6발을 맞았는데 그거를 수술한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총 맞은 상처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한국에 한 사람밖에 없대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을.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돈벌이를 못하게끔 제도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고생하면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뱃속에서 창자, 뭐 작은 창자, 뭐 큰 창자, 뭐 이렇게 소장, 대장, 뭐 이렇게 수술을 꿰매고 막 하는데 총알 집어내고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 그 안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집어낸 기생충만 50마리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50마리가 뱃속에 어떤 건 27cm 기생충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은 음식물이 뭐였는가? 옥수수밖에는 없어요. 옥수수. 옥수수가 거의 그가 먹은 음식의 거의 전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 북한에 헬조선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 나라가 헬조선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에요?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 달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세요? 아마 이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도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 기생충 약을 매년 먹어야 해요. 매년. 갓난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그 뱃속에서 뭐 이렇게 애들이 젖을 토하고 이러면 기생충이 기어 올라오고 이러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잊어버렸어요? 벌써 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1960년 그 당시보다 350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50배.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잘 먹으면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만 하잖아요. 다이어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살 빼야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헬조선을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게 나라냐라고 떠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는다는 말입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이 젊은이들이에요.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몸을 던져서 해야 할 사람이 젊은이들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나라의 주인인데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공산당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다 각각.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가장 힘이 센데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를 내가 복양해야 하는 그런 나이에 내가 있는데 내가 젊은이인데 20대, 30대 가장 왕성하고 힘을 쓸 수 있고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뭘 하고 살겠다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갓난애기처럼 징징거리고 울기만 할 거냐고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고요? 누가 뭘 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촛불이나 들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맨날 그냥 난동이나 부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많았지만은 최근에 그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한 1년 됐죠. 1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런 말들을 하죠. 백척간두에. 100척이나 되는 높은 꼭대기에 벼랑 끝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굴러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 형국에 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다 할 건 없고 뭐 적폐청산을 한다라고 뭐 그러니까 타락하고 뭐 이런 걸 뭐 바로 잡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온 사람들을 줄줄이 다 잡아들이고 있죠. 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난세라고 난세다 뭐 정말 위기다 나라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난세를 구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1979년에 미국을 왔기 때문에 80년도부터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인물이 없을까? 왜 정치가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없는가? 영웅이 왜 보이지 않는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한국의 정치가들이 공천제도라는 걸 가진 지가 언제부터였느냐고. 그러니까 정당이 공천을 해줘야만, 누군가의 공천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고 무슨 시장도 출마하고 뭐도 출마하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는 자유당 뭐 이승만 박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 벽에 보면은 그냥 막 쫙 그 뭐 무슨 당 뭐 출마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물론 지금도 뭐 무소속 뭐 조그만 정당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천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공천을 뭐 서로 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뭐 김무성이니 뭐니 하는 사람이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도대체 이게 뭐였나.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게 공천을 받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공천을 해주고 공천을 받고 그래야만 그 무슨 뭐 그러니까 한 자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제도를 없애야 돼요. 미국처럼 예를 들면 미국도 정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지만 미국은 예를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다 출마할 수 있고 그 출마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정당 안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데 한국은 공천을 하는데 결국은 똘마니들만 생기는 거예요. 똘마니. 결국 누구예요? 김대중 씨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김대중 똘마니, 김영삼 똘마니, 똘마니 밑에 똘마니, 똘마니 밑에 똘마니 이러니까 점점 하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깨부셔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우리 사회에 가장 타락한 집단이 법조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 고등고시라는 걸로 꽉 막아놓고는 자기네끼리만 해먹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지. 안 열고 우리끼리 전부 끼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위기인데 위기를 건질 사람이 없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오늘의 시점이에요. 다들 뭘 생각하며 우리가 살았는가.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는 칼갈이 또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한번 출마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나와가지고 되는 사람 없어요. 2번, 3번 나오면은 그거는 웃기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아니 한 번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해먹겠다고 계속 죽치고 앉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딱 버티고서는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지지해라. 내 편, 저쪽 편. 그러니까 그거밖에 더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후계 똘마니들은 다 제거당했어요. 사실은 박정희 똘마니들 누구였어요? 뭐
전두환이 박정희 똘만이 아니었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간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노태우, 뭐 그 다음에 없잖아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정희 똘마니들은 없어요, 사실은. 있는 거는, 정치계에 있는 거는 김대중이 똘마니하고 김영삼이 똘마니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추종하던 사람들, 박정희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제야에 가가지고서 전부들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우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뭐 소리를 지르는데, 태극기를 들고 난리를 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데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시스템 자체가 모두 다 그냥 갈갈이 막아놔가지고 절대 나오지 뭐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쿠데타를 기다린다고요? 쿠데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세상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모두들 나라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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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북한과 중국에다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차해가지고 시간을 놓치는 날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시간이 없어요. 미국도 시간이 없어요. 미국도 북한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다 시간이 없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현실에 젊은 애들은 철딱서니 없이 계속 앙앙거리고 징징거리고 울어대기나 하는 거예요. 뭐 더 해달라, 더 달라. 노인네들은 노인들대로 달라. 대한민국의 곳간이 뭐가 그렇게 풍족하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자꾸 달래는 거냐고요. 내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각오,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 그저 달라고, 그저 내 배만 채우겠다고 앙앙거리고 징징거리고 있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도 없고 캄캄한 암흑밖에는 없었던 그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예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 가신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세금을 교회가 안 냈는지 목회자들이 안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금을 내란, 교회에 대해서는 30몇 가지의 세금 항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목사 사례비, 목사 생활비,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사례비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는 생활비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그걸 다 갖다 모아놓으니까 3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러고 난리를 친다는데, 교회가 웬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돈 속에서 아주 헤엄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다. 박해를 받. 정말 잘 된 거죠. 박해를 받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성장해 온 종교예요. 기독교가 언제 편안할 때 교회는 타락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세기에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라를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망치는 것밖에 없다고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내가 보기에 50%는 목사가 월급도 못 받을 거예요. 밥도 못 먹는다고요. 밥도 못 먹어요. 지금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 50%의 목사들이 사례비를 못 받아요.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교회를 목회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받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30 몇 가지를 받더라고요. 뭐 도서비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교회가 그냥 아주 타락의 본산처럼 돼버려가지고 온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 좌빨 우빨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비난의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북한의 저 주민들을 한번 보라고요. 먹을 거기 없어서 옥수수밖에 못 먹는데 그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뭘 하자는 거냐고요. 우리 가난해지는 거 싫으니까 통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잘 사면 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정말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돈 넣고 돈 따먹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박해의 순간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땅에 씨를 뿌렸던 그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가졌던 그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믿음, 십자가 위에 예수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